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쪽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얻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29번째 시간, 기도의 연금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의 연금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와 새벽의 기도줄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내 기도가 되고 소원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를 양식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준과 기둥 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과 결론 되게 하소서. 지난 주일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는 나의 최고봉이죠. 매일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최고로 섬기게 하소서. 오늘은 기도의 연금술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더 크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유치부 위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섬기신 우리 우경아 전도사님 비롯해서 강지연 선생님, 유리나 선생님, 김순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하나님 모든 교사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치부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은 노블레스 오블레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동교회 가운데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하나님 29번째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동교회의 기준과 기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메마른 인생들이 있습니까? 메마른 영혼들이 있습니까? 메마른 가정들이 있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려줄 때 모든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가 이리저리 헤맬 때 방황하고 표류하고 조난당한 인생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는 나의 최고봉임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최고로 섬기는 우리 성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의 연금술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야베스의 영광과 야베스의 존귀함이 우리 사랑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존귀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우경아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강지원 부장님, 유리나 선생님, 김수진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동교회 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 노블레스 오브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이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가운데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선교와 봉사의 불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성동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 속에 모든 것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성동교회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을 엽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만족해 하시고 오늘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들어가는 귀한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성동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첫 시간을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새벽기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달콤한 잠에 취해 세상 일에 취해 새벽을 깨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 광야에서 훈련시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일 말씀, 새벽 말씀이 우리의 기도이며 소원이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서마다 애쓰고 힘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를 축복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교사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의 뿌리가 되는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이끄시는 우경아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과 아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부끄럽고 연약한 소망의 씨앗으로 심겨졌지만 단단한 세상 속에서 싹을 틔우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또한 평안의 띠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12일 사랑하는 12구역과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29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12구역은 이교구죠. 이나희 목사님, 유호영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 차명욱 집사님이 섬기시고 12구역의 구역장님은 김남경 집사님, 전태섭 장로님, 변복실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아까 제가 김수진이라고 그랬죠. 우수진인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수진 선생님을 김수진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수진 선생님인 줄 아신다고 이렇게 또 잠깐 기도를 했어요.
김수진이 아니고 우수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기도가 되고 우리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벽 아침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29번째 시간, 기도의 연금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의 연금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줄을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연금술 아세요? 연금술은 인류가 꿈꿨던 최고의 기술입니다. 철, 구리, 납 따위의 비금속을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바꾸어내는 기술이죠. 이것이 형이상학적 의미에서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을 만들려고 했던 인류의 꿈, 화학기술을 말합니다. 사실 인생의 연금술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라. 그건 기도죠. 물은 물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내십니다. 돌은 돌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별이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알이 진액을 바르다 보니까 결국 그 모래알이 진주가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인생의 상처를 상처로 곪고 썩게 만들지 않고 그 상처를 훈장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별이 되게 만드시고 빛이 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역대상은 우리 에스라 또 니헤미야,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열왕기 상하 공부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맞아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가 되고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온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상은 유다 지파에 집중하죠. 여러분,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 집중하는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의리 있는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로보암이 11지파를 다 데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남아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삼천리 바깥에서 70년 동안 삶의 터전을 다 세워놨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 기억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지어내고 예루살렘 성벽 지어내고 예루살렘을 지켜낸, 다시 재건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의리 있는 지파죠.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의리 있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뭐죠? 8절에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 갖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 배반하지 않았구나.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너 위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놓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의리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의리 있게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베스는 분명히 고통이라는 존재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을 야베스의 뜻은 뭐였죠?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인 야베스가 그 어떤 형제보다 뭐한 자가 됐대요? 귀중한 자가 됐대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돌이 변하여 별이 되는 것처럼,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래가 변하여 진주가 되는 것처럼,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상처가 변하여 빛이 되는 것처럼 고통이라는 이 야베스가 어떻게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 첫째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답니다. 기도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하시아 왕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하시아 왕이 제일 먼저 찾아간 이가 누구죠?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방 신을 제일 먼저 찾아가죠.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아하시아에게 말해라. 네가 떨어졌던 그 난간에서 너는 살아나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죽는다고 말해라. 이게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성완종 회장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완종 회장님?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성완종 회장님이 마지막 인생, 정치적 생명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무당, 점집, 스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야베스는 운명을, 고통이라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아요. 야베스는 지금 인생의 절체절명의 운명 같은 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야베스는 그 하나님께 복을 간구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야베스 기도의 시작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 주시려거든. 하나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복주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창조 축복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죠. 민수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복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뀝니까? 야곱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속이는 자가 이긴 자가 됩니까? 기억나시죠?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던 야곱의 환도뼈를 끊으니 야곱이 어이쿠 하고서 그 허리춤에 손을 놨다고요? 아닙니다. 환도뼈가 끊어져도 허리춤에 손을 놓지 않아요. 놔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께서 나를 축복지 아니하시면 절대 이 손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구했던 건요 복이었더라 한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는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들림 받으러 떠날 순간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 붙습니다. 엘리야가 아서라, 나를 따라오지 마. 네 갈 길을 가라. 아닙니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의 복을 내가 받기 전에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들림 받는 걸 네가 보면 그것이 내게 임할 거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엘리야를 따라갔다가 결국 승천하는 그 순간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주고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역보다 더 큰 갑절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지금 복을 구합니다. 세 번째는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순간 운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운명에 안주하지 않잖아요. 그 운명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어리석은 낚시꾼. 기억나시죠? 이 낚시꾼이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를 잡으면 아이고 아쉬워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 잡은 고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이야 하고 좋아하면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자기 자루에다가 담는 겁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거 보면서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왜 큰 고기는 아쉬워하면서 풀어주고 왜 작은 고기는 잡으면서 좋아라 하면서 왜 주머니에다가 그릇에다가 담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큰 고기 잡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 집의 주방에 후라이팬이 작아서 이거 큰 고기 잡아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낚시꾼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기억나시죠? 하류 인생. 일본의 젊은이를 하류 인생이라 부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요, 자신의 삶을 개발하거나 향상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복지부동, 그냥 먹고 살면 된다. 그걸 하류 인생이라 부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 주 뜻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이 후라이팬이 적어서 큰 고기는 못해 라고 하는 결정인지, 아니면 큰 결정을 해놓고 그 큰 결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지경 넓혀 달라고. 찬송가 302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봐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저 가라. 2절입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 한 번 헤아려도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 못 가네.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 떠나 창파에 배 띄워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봐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어이쿠 하고 마음 졸여 못 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경, 삶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간구하시는 야베스의 삶이십니까? 사실 큰 사람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센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큰 사람이 되라. 센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큰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 큰 사람이십니까? 어떤 게 큰 사람일까요? 내가 넓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넓은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보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8절.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도움이 되겠네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 가라 하면 기꺼이 심리를 가주고 꾸구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나눠주고 의인과 악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처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리라. 이게 내 지경이 넓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야벳은 지금 그걸 구하더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에스라 기억나세요? 우리 느헤미야 잘 알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뭐죠?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에스라 7장 27절, 에스라 7장 27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둔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돕지 않으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허사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새가족 신방을 가면 자주 인용해드리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세상을 살다 간 부자 중에 최고 부자가 누구죠? 록펠러입니다. 빌 게이츠보다 100배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뉴욕시의 뉴욕이 아니죠. 뉴욕인가? 수도세를 다 내는 미국에 있는 대학, 병원, 교회 수백 개를 기부한, 그리고 그 록펠러가 살아있었을 때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11조 직원만 38명이에요. 38명이 밥 먹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장님이 한 달에 얼마 벌었느냐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록펠러 일대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6살 때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사탕가게 아저씨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무도 심부름을 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만화 영화 할 때, 재미있는 놀이 할 때 심부름 한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록펠러가 그 심부름을 해요. 심부름 마치고 돌아온 록펠러를 위해서 사탕 가게 주인이 록펠러를 가게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큰 사탕 항아리를 내밀면서 록펠러야, 너 참 착하구나. 한 움큼 집어가라 라고 말하죠. 근데 록펠러는 아니에요 라고 사양합니다. 괜찮아, 돈 받는 거 아니야. 돈 없어도 괜찮아, 돈 안 받아. 아저씨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집어가. 아니에요 하고 그냥 빼는 거예요. 숫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저씨가 아유 이놈의 자식 이렇게 숫기가 없어서 하고서 한 움큼을 집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합니다. 엄마가 말해요. 록펠러야, 네가 아저씨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에 아저씨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그때는 땡큐 하고 집어와도 괜찮은 거야.
그때 6살짜리 록펠러가 씩 웃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엄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훨씬 크잖아요. 록펠러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집어넣어서 잡아봐야 몇 개 집을 수 없다는 걸. 근데 아저씨가 집어서 잡아주면 내가 집는 것보다 더 큰 사탕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엄마가 무릎을 치면서 말합니다. 록펠러야, 너 참 똑똑하구나.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니?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다. 이제 너는 그 하나님 손에 복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록펠러는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합니다. 사업도 인생도 자신의 평생을, 그리고 지구상에 살다 간 어떤 부자보다 더 큰, 아마 솔로몬이 이전에도 이런 왕 없었고 저 후에도 이런 왕 없었다 했던 그 엄청난 부를 록펠러는 누려보았더라라는 것이죠. 5번째는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악으로부터 지켜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예수님의 대지상적 기도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하늘 아버지께 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비는 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간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으셨습니까?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큰 장대를 만들어 놨죠. 근데 하나님은 하만이 만든 장대 꽃대 누구를 꽂아 넣으십니까? 하만을 꽂아 넣으세요. 모르드게를, 유대인을 그 하만의 관계에서 지켜내시더라 하는 거죠.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땅 제거시켜서 야베스는 고통이었는데 존귀한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 미국 영화 중에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 에어포스 원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르는데 악당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에어포스 원을 공중 하이잭이라고 그러죠. 납치합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액션과 스릴과 서스펜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대목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그 공중에서 납치됐던 에어포스 원에서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팩스예요, 팩스. 근데 원래 이 팩스가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직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팩스를 백악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보내봐. 만약 이 팩스가 백악관에 송출되면 당신은 미 합중국 문체부 장관으로 내가 채용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써서 보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낙하산이 있는데 낙하산을 타고 다 탈출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고도가 너무 높아서 비행기를 안전 고도까지 내려와야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그 테러리스트들이 공중 급유를 요구했을 때 공중 급유를 위해서 낙하산이 필요한 안전 고도까지 내려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와야 낙하산을 탄 그 에어포스 원 직원들이 다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백악관에게 말해줘야 되는 건데 팩스를 딱 써가지고서 올려놓고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먹통인 거죠.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은 착착착 하는데 테러리스트는 막 다가오는데 그런데 막 긴장감 있는 음악과 함께 막 손에 땀을 쥐고 있는데 갑자기 징 하면서 송출이 되는 것이 나봐요. 그때 와 됐다 하는 이 마음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그걸 마지막엔 이렇게 끝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시편 2편 8절 말씀 기억나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기도의 창문 열라 29번째 시간 기도의 연금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술입니다. 기억나시죠? 솔로몬은요 1000번째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구하는 것이 좋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영화와 명성을 너한테 준다. 네 이전에도 너 같은 왕은 없고 네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은 없다. 솔로몬은 자기가 될 수 있는 왕보다 더 큰 왕이 됐습니다. 뭘로요? 기도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운명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운명이라는 담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어머니에겐 야베스는 고통이었는가 봐요. 원래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건 뭐 때문입니까? 날 때는 힘들어도 출산한 기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혀요. 이 말은 출산의 기쁨이 절대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야베스가 그 고통스러운 야베스가 어머니에게 존귀한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고 훈장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불현듯 스쳐 지나갔어요. 저희 아버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졸이 전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인생의 자서전이 하나 쓰시죠. 이 자서전 속에 보면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똥찌개밖에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 아버지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똥찌개 지고 산에서 밭에서 똥을 퍼날르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는 지금 앞길이 전혀 내다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내 나이 20살이 다 되어갑니다. 나무찌개, 똥찌개, 등잔불에 강의로 공부, 이게 지금 제 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이 모습을 굽어 살펴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치며 기도한다. 울부짖으며 기도한다. 몸부림치며 기도한다. 통곡하며 기도한다. 눈물 펑펑 쏟으며 기도한다. 이게 아버지의 자서전에 나온 대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저희 아버지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이 기장이라는 총회는요, 목사가 되려면 한신을 나와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야매꾼들이 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현장에서 불붙는 열정만 갖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모여놓고서 예배드리는 야매 전도사들.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야매를 양성화시키자.
정식화시키자. 그래서 야매한 놈을 다 불러다놓고 정식 교육시켜서 정식 전도사 자격증을 주자 하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딱 3년. 근데 그 3년 안에 아버지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가시고 그 문이 탕 하고 닫혔어요. 이제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들어가셔서 목사가 됩니다. 근데 목사를 하시면서 똥찌개는 내려놓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목회를 하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충주중앙교회 은퇴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계시면서 아버지는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기장총회 원로 목사의 총무와 그리고 회장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요.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늘 인정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참 촌스럽게 만든 자손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번 장경동 목사님 모시고 부흥을 했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은 3년 부흥의 열정이 꽉 차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전화 한 통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계셨을 때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연합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충주시 기독교연합 역사상 가장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고토식 목사님은 알아줍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국조리 잘하고요. 그런데 그 충주에 보면 옛날에는 충주대학교라고, 지금은 교통대학교로 되어 있나요? 항공대학교로 되어 있나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학교 교수 신우의 지도 목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만한 분이 아닌데, 그럴 만한 스펙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빛나게 삶을 살게 하셨을까? 통곡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셨구나? 들으셨구나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